창세기 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배언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할례에 관해서 잘 깨닫지 않으면 마치 그 당시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이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와서 세례나 침례를 받아도 약속의 자녀 안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어제 한 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듣는 날은 그걸 기억했다가 꼭 가필 떠서 들어보세요. 지나갔으니까 그만이 아니라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에 이 할례에 관해서 잘못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 앉아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회교도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돈으로 산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종으로 샀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로다. 결국 이 할례,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서 개토릭 같은 데나 또 개혁장로교 같은 데는 난지 8일 만에 교회 데려와서 아이들한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8일 만에 세례받지 않고 나중에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침례받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침례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도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침례교인들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기억해요. 저희 교회 근처에 가다 보면 침례교회가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를. 왜 이단이라는가 하면 침례를 받아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토릭도 8일 만에 와서 물을 뿌려줄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 물 뿌리는 자체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 첫 번에 한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선포를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비워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죄인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때 피가 납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자마자 그가 1년이 지났을 때 바로 할례를 받자마자 임신이 돼가지고 사라가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인 걸 태어난 줄 알고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껍데기 육신을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 혼으로부터 베어내가지고 영적인 할례를 주고 자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므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할례예요. 침례받는 그 예식이 영적인 할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것은 영적인 할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 거듭났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캐톨릭이나 또 그리스도교회나 개혁장로교회나 수많은 곳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식을 통해서 교인이 되고 예식을 받아야만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식에 집어넣어줘가지고 문답해서 예식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약속의 자녀와 또 육신으로 난 자녀가 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녀다. 똑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거듭나지 않고 그냥 세례나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교인입니다. 옛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거듭난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전통을 중요히 여기고 전통을 따라 살며 인간의 법을 가지고 중요히 여기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는 성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이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듭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학위를 가지고 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밖에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물에서 첫 번에 태어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두 번째로 육신이 죽었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어로 regeneration.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 그대로 있고 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그 죄인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거듭남이 바로 옛날 할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끊어지겠다 그랬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졌어요. 육신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출교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니다 더 이상.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다, 내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가 지금도 공존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랍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교회도 그 내부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놓고도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러나 할례를 안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로 여겨진다 이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직분이 올라가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하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어디 길거리에 헤매고 있어도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지, 교회 나서부터 정말 모태신앙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교인일지라도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할례는 영적 할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것처럼 보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씨, 그 씨를 영접해야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만 이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속량받았으니까 바로 새 계명, 율법은 다 죽어버리고 새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뭘 자꾸 죄를 지니까 하지 말라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례도 안 해요. 하례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게 생명 주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라는 게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례가 무엇인가, 왜 백성 중에 끊어지겠는가. 구약은 실제 몸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도 그림자고 이삭도 그림자고 할례도 그림자고 다 그림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고,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듭난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옛날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라는 어떤 유대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이야말로 유대인들 우리가 보호받을 곳이다, 그렇게 믿고 조지 워싱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자기 전 재산 1페니도 안 남기고, 1페니도 안 남기고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얼마인가 하면 65만 불을 조지 워싱턴한테 줬습니다. 그 당시에 65만 불을 1년에 1776년인데 1년에 7% 금리만 계산해도 2조 9천억 불이에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몇억 불씩 원조를 한다, 무기 원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이 유대인들에게 진 빚이 2조 9천억 불이에요. 영어로 2.9 trillion 달러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나중에 완전히 뱅크럽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지금 미국에 65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을 때,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바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대륙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영국은 유엔에서 1917년에 발포화 선언을 해서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는 본토로 돌아가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처칠 수상이 안 냅니다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완전히 독일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폭삭망해버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제는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홍콩까지 다 뺏겨버리고 왕실도 지금은 정말 지금 황태자가 찰스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희생했을 때 유대인들이 축복받고, 또 유대인을 축복한 또 미국도 지금까지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유대인 바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자자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을 보게 되면은 정말 소망 없고 이제는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바로 이 신대륙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지어 75%의 미국의 부가 유대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지체를 얘기합니다. 성도,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갖다 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라는 유대인 한 사람이 65만 불을 1페니도 남기지 않고 다 바쳤던
그러한 일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전쟁이 됐고, 미국 1불짜리 뒤에 보면은 독수리 밑에 보면 무엇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십계명을 받은 돌판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지나가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는다.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해도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 영육간에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생식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삭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삭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속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라 할까지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며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복받은 자들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넓은 교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 또한 헌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주신 문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